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별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모이고 또 이렇게 주께 말씀으로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그것으로 이 어려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러다가 생각지 않은 문제, 자신들이 과오를 통하여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하여서 생겨난 문제 앞에서 심각하게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고 위로가 되고 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처한 현실들이 이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인 문제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사회적 불안감까지 조장하게 되어서 우리는 다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줍니까?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내용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의 위치를 제대로 두어야 한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37절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밖에서 일어난 문제에 큰 광풍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의 배 안쪽까지 물이 들어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이 부딪히고 있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의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이 담긴 말을 전달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때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가장 많이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난다. 그 숫자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이 지역 저 지역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TV나 인터넷을 통하여 나오는 뉴스 기사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밖에를 돌아다녀 보면 사람들이 입에 걸치고 있는 그 마스크, 그것들의 시선이 가면서 언제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대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의 신자는 그러할 때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며 또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망하기는 이 어려움의 때에 주를 더 바라볼 줄 아는, 그리하여 문제의 돌파구를 발견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바르게 알아야 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가졌던 감정은 어떠합니까? 두려움이었죠. 자신이 죽을까봐 하는 그러한 두려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즉 누구를 경외하며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작하는 듯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만이 가장 두려워할 분이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함으로 인도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주고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까지 흔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아픔, 육체의 괴로움, 심적인 어려움들은 찾아오게 할지 모르겠으나 우리의 영혼의 아픔까지는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도 예배의 자리를 찾고 가정에서 예배 처소를 만들고 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나아감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워할 대상이다. 다른 것은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의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해결은 다른 데서 오지 않는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배 안에 있는 짐들을 집어 던지고 배를 더 가볍게 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그간에 쌓아왔던 그러한 어부의 기술들, 배를 운항하는 기술들,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던 예수님, 모두가 다 일어서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위에서 아둥바둥하려 할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누워 계셨던 그 예수님, 그 주님께 그 답이 있다. 복음의 원칙, 복음의 방법,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의 위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더 깊은 곳에, 더 낮은 곳에 내려가신 우리 주님이 계시다. 더 낮은 곳에 이미 내려가 계신,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죽음의 권세를, 그 속박을 끊고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히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누워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문제의 해결의 키를 붙잡고 계시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한계가 있음은 분명히 다들 알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넘지 못하는 곳이 있음을, 넘을 수 없는 장애물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다 공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의지할 때, 때로는 주님은 우리에게 날개 돋치는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침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넘게 하시고, 때로는 그늘을 허락하셔서 평안하게 있게 하시고, 때로는 따스한 은혜로 우리를 평안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어려움의 시절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 오직 우리 주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참 은혜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있는 것 같아요.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분명히 그 일행들 가운데 다른 배들도 주변에 있었음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하였죠? 갑자기 풍랑이 칩니다. 그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저 두려워하고 죽을까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 인한 것인지 그들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어떠하죠?
분명 이 풍랑을 잠재운 이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가운데, 어려움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이 가운데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갈 때가 찾아오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이 되더라. 누군가 무엇을 개발하니까 해결이 되더라. 어떠한 국가의 정책이나 방법이 참 잘 돼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더라. 다른 배에 탄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우리 믿음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로, 믿음으로, 평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